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우연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나의 인생 역시도 시작점이 우리 부모님을 통하여서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계획하신 데서부터 나의 삶이 시작되었음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들은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께서 뜻을 가지고 계셨고, 이미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이전부터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셨으며 여러분들을 통하여 영광받기로 작정하셨고, 때문에 나는 태어날 때 각양각색의 모습, 각자 다른 환경에서 태어났지만 어떠한 이유로 인하여, 또한 어떠한 과정을 통하여 결국에는 이 성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되어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단 하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복주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도 복이 있고요, 하나님께도 복이 있어요. 그런데 세상에는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에게도 특징이 있는데 그 다른 특징에 따라 복이 다릅니다. 자, 세상의 특징은 무엇이냐면은, 세상은 첫째, 유한하다는 것이에요. 세상은 무엇이든 간에 끝이 있다는 겁니다. 시작이 있어요. 하지만 마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갓난아기 때 태어나고 젊은 시절이 있는가 하면은 이제는 노쇠하여 죽을 날을 바라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여 연애를 할 때가 있어요. 이 사람만큼 좋은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간이고 쓸개고 다 내어줄 그런 마음으로 그 사람과 결혼했더니 그 자식이 죽일 놈이, 그 사랑도 식더라는 것이죠. 나의 자녀가 나의 자랑이고 나의 기쁨일 때가 있어요. 처음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 아이를 안을 때 건강하게 태어나줘서 고맙다, 그냥 내 곁에 있어줘서 고맙다라는 그런 아름다운 고백이 아마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었겠지만, 나이가 들고 조금씩 자라면서 이 아이에게 바라는 게 생기고 요구하는 게 생기고 사랑이 깨어지고 그 갈등이 악화되기도 하고, 모든 세상의 특징이 그렇더라는 것이에요. 일을 시작할 때는, 내가 원하는 직장에 들어갔을 때는 내 꿈이 이루어졌다고, 내가 이걸 위해서 열심히 공부했고 내가 그렇게 열심히 살았노라고 내가 고백하게 되어지지만, 그 직장 역시도 1년 지나고 2년 지나면 그냥 그렇고, 세상에는 복이 있어요. 하지만 이 복의 특징은 끝이 있고 한계가 있고 영원하지 아니하고 물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하나님은 끝이 없다. 그리고 하나님은 불변하신다. 그러니까 그분은 인간과 유일하게 다른 게 뭐냐면은, 그분은 영원하시고 그분은 변하지도 아니하시고 그분은 끝까지 변치 않는 은혜를 내리시는 사랑의 하나님.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래요. 인간의 사랑은 시작은 뜨거웠으나 끝은 차가워요. 인간의 열심은 끝은 타오르나 끝에는 꺼지기 마련이에요. 하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처음부터 끝까지 타올라요. 우리를 향한 계획은, 내가 설령 엉망으로 주님 앞에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약속을 끝까지 지키세요. 하나님이 약속을 주신 것이지 내가 약속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복을 빌기 전에, 내가 하나님께 구원을 빌기 전에 나를 먼저 택하사 나를 복주기로 작정하셨고 나를 구원하기로 결심하신 하나님의 결단이 오늘 우리를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혜택을 받고 주님의 사랑을 받고 주님의 택하심을 받은 우리는
복되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왜 소망이 있냐면은 그 하나님은 내가 변해도 변치 않을 테니까, 내가 설령 무너져도 그분은 끝까지 나를 책임지실 테니까 우리는 그분 안에 안전하고 평안을 누리고 안식을 누리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때문에 신앙은 복이요, 신앙은 축복이요, 우리를 살리는 위로와 힘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자, 우리가 이 세상의 한계는 끝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또한 우리의 한계가 무엇이냐? 그건 이 세상 누구도 자기를 구원할 수 없다. 바다에 빠진 사람은 스스로 배 위로 올라올 수 없죠. 늪에 빠진 사람은 깊숙이 빠졌을 때 누군가의 도움의 손길 없이는 그 늪에서 빠져나갈 재간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을 위하여, 구원을 위하여, 영생을 위하여 나름대로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인가? 의인은 없되 하나도 없다. 의인은 없되 하나도 없다. 겉으로는 싱글거려도 집에 가면 괴물이 돼요. 지금은 착한 사람인데 내일이면 나쁜 사람이 되기도 하는 게 인간이고, 죄가 없는 이가 없기에 천국은 죄 없는 사람만 가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천국은 죄가 없어야 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가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그 사람이 죽습니다. 그래서 천국을 못 가는 거예요. 들여보내줘도 못 가요. 왜?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죄인은 사그러지는 거예요. 이를 어쩌면 좋겠냐는 것이에요.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 있어요. 나의 죄를 나의 선과 의로 씻을 수가 없기 때문에 내 죄를 씻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이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 신음하고 고통받으며 방황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아니할 때에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구원하시고 결국에는 천국 백성 되어 복되게 하시려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신 사건,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 자리 가운데 앉아 계신 모든 성도님들,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안에는 구원이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그리고 모든 복이 예수 안에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는 복은 하나님의 복이기에 영원한 복이에요. 끝이 없어요. 그리고 한계가 없어요. 이게 기가 막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오래 믿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들의 삶에는 무엇이 있냐면 따라합니다. 간증. 간증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하시지 않고서는 내 일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라는 내 삶의 이야기가 점점 풍성해진다고요. 예전에는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예전에는 내가 더 최선을 다했는데도 그토록 안 되던 일들이 예수 믿고 다 풀리는 거예요. 예전에는 내가 신음하고 내가 나 스스로를 바꾸고 싶어도 바꾸지 못했던 나의 한계, 육체의 한계를 나도 알고 그래서 나도 포기한 자포자기한 나의 인생이었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나의 삶 가운데 구원자로 영접했더니 그분 안에 있는 생명이, 그분 안에 있는 축복이, 그분 안에 있는 평강이 나의 삶 가운데 들어와서 나의 삶에 엄청난 열매들이 맺히기 시작하는 것. 예수가 복이고 예수가 해답이고 예수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신 줄 우리 모두가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왜 오셨는가? 바로 도와주기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왜 도와줘요? 누구 도와줘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 스스로 못할 때 도와줍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는가? 예수님이 없는 인생은 어떠한 인생인가?
마태복음 11장 28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자, 따라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이것이 바로 예수 없는 인생의 특징이다.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열심히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한 주 수고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수고하는 이유는 행복하기 위해, 잘 살기 위해, 또 내 인생의 문제와 걱정거리 다 내려놓으려고 열심히 살지, 우리가 못 살라고 열심히 사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졌다라는 건 뭐냐면은 예수 없는 인생은 수고하는데도 짐이 많다는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했어요. 그걸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한 거예요. 그러면 끝나야 되는데 또 다른 짐이, 무거운 짐이 내 어깨를 짓누르는 거예요. 처음에 학교에 갈 때는 그 공부를 하기 위하여 애를 썼어요. 1등 했다고 해봅시다. 전교 1등 했다고 해봅시다. 서울대 갔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그때 드디어 비로소 내 짐이 내려놔진 것 같지만, 그때 더 무거운 짐이 뭐예요? 또 다른 경쟁. 경쟁에서 열심히 수고를 했어요. 이젠 드디어 내가 그토록 원하던 취직을 했어요. 내가 원하던 그 꿈의 직장에 들어간 거예요. 얼마나 할렐루야예요. 근데 그때부터 또 새로운 무거운 짐이 나를 짓누르는데, 나의 동료들과 경쟁해야 되고 승진해야 되고 인정받아야 되고 또 다른 짐을 지고 더 열심히 살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결혼을 할 때는 그것만으로 끝난 줄 알았는데, 이제는 또 자녀 걱정해야 되고, 자녀 다 키워놓으면 노후 걱정해야 되고, 노후 직장 다 준비해 놓으면 이제는 내일 모레 주님께 간단 말이에요. 평생을 무거운 짐을 지고 수고하며 살 수밖에 없는 인생. 이 인생들을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은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께 나아갈 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첫 번째 축복, 예수님만 주실 수 있는 축복, 하늘의 평강입니다. 내 안에 안식이 있습니다. 내 안에 걱정이 사라집니다. 내 안에 소망이 생기고, 내 안에 의욕이 생기고, 내 안에 사랑이 회복되어지고, 예수님께 간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이 쉼은 우리를 경쟁 사회 속에서도 만족하고 자족하고 감사하고 기뻐할 줄 아는 인생으로 바꾼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자기 수련으로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인간의 한계는 끝이 있다. 예수님에게는 한계가 없기에 그분 안에 거하는 자는 끝까지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끝까지 복되고 행복해요. 남들이 봤을 때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에요. 근데 얼굴 보면 알아요. 빛이 있고요, 평안이 있고요, 대화해보면 걱정이 없고요, 믿음이 있고요, 그리고 삶의 의욕이 있고요. 그런데 그것이 하루 이틀에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게로 오라, 예수 곁에 붙어 있으니까 그분 안에 있는 복이 나에게 옮겨 붙어서 나의 심령 가운데 참된 만족과 쉼이 시작되게끔 지금도 일하시는 이가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님은 지금도 이 자리에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동일한 초청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저는 여러분들의 매일의 삶 가운데 기도가 회복되어지기를 축원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의 매일의 삶 가운데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힘써 찾아감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말미암아 코로나 시국 속에서도, 경제의 어려운 시국 속에서도 이상하게 나의 이성은 힘들다 하지만 놀랍게도 나의 마음이 평안한 평화로다. 하늘에서 내려오네.
이 찬양의 가사와 나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건 예수만 주실 수 있는 하늘의 평화. 그러니 이 평화를 누리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모든 자들에게 주신 두 번째 약속이 있어요. 첫 번째는 쉼이 있고, 두 번째는 형통하다는 거예요. 자, 따라합니다. 형통의 복. 자, 우리가 이 형통을 말할 때에 형통은 지금 내 인생이 다 잘 된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요셉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이 사람은 놀랍게도 30살의 나이에 당시 이집트라는, 오늘날도 있지만 오늘날로 따지면은 미국과 같은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세계 최고의 나라, 가장 강한 나라가 이집트인데 거기에서 국무총리를 했으니까 성공해도 보통 성공한 인생이 아니에요. 근데 30살이 되기 이전에 17살부터 30살이 되기까지 13년 동안 이 사람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은 게 아니라 노예로 살았고요. 그리고 노예로 살다가 조금 펼만하니까, 인정받을만 하니까 모함을 받아가지고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게 13년이에요. 그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 곁에 거하려고, 그분께 나아가려고 애를 썼던 인생인데, 놀랍게도 그의 삶은 노예였다는 거예요. 그의 삶은 억울한 누명이었다는 것이에요. 전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예수를 믿어도 현실은 바뀌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게 있어요. 창세기 39장 2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어떻게 하셨어요? 함께 하셨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인생이 되는 비결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의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게 된다. 마치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면 열매를, 과실을 맺을 수 없는 것과 같이 너희는 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약속을 주세요. 그런데 이 영적 원리의 순서가 있는데 뭐냐면은, 아까도 말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와라, 그리하면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믿고 예수께 나아가면 쉼을 누리고. 자, 동일하게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맺는다. 즉 뭐냐면, 내가 그분 안에 거하기로 작정하고, 내가 그분 안에 거하기 위하여 기도하고, 내가 그분 안에 있기 위하여 예배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 때 그분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나와 함께 하심으로 열매 맺게 하시고 형통케 하신다는 것이에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것은 그가 아무것도 안 하는데 하나님이 그냥 함께 계셨다는 게 아니라 그가 먼저 주 안에 거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네가 나를 믿느냐? 나도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와 함께 동행하셨고 그가 형통한 사람이 되니까, 지금 노예 때 얘기입니다. 노예 때 3절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자, 함께 읽습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노예는 인간이 아니라 당신 짐승입니다. 이름도 없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를 존중하고 그에게서 본 게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왜냐하면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거예요. 안 될 일도 되는 거예요. 이상하게 다른 사람들은 똑같이 일을 해도 별로 성과가 없는데 이 사람은 똑같은 걸 해도 성과가 있는 거예요. 그제야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그 주인조차도 요셉아, 네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인 것 같다 인정하게 되어지는 사건, 그의 인생 가운데 형통함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참 재밌는 건 형통한데 나중에 또 감옥 가. 근데 감옥 가서도 믿음으로. 자, 다시 말씀드려요.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믿음은 증거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의지했으면 노예에서 해방돼야 정상 아니에요. 근데 왜 누명 쓰고 감옥 가냐고. 그게 우리의 신앙을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그때 다 자빠져요. 어느 정도는 기도해요. 어느 정도 예배 드려요. 의지도 가져요. 1년, 2년 지났는데도 내 인생 가운데 별다른 증거가 없으니까 그때부터 기도를 내려놨네. 그때부터 예배를 그냥 한 번 드리고 그냥 만족하네. 그리고 그냥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지만 요셉은 감옥에서도 하나님 안에 거하자. 하나님이 또한 그와 함께 하셔서 그의 삶을 형통케 하시고, 그리고 결국에는 바로 왕 앞에 서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자리를 지극히 높이시니까 그 바로 왕이 그를 눈에 담게 되고 그를 총리로 일으켜 세우게 되어지고, 그게 바로 30살의 나이. 이것이 어떠한 비결이었느냐? 요셉이 하나님께 잘 보였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끝까지 믿었다는 것이에요. 믿음은 인내요, 끈기요, 끝까지 가는 거란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전 여러분들의 삶에 펼쳐져 있는 우리의 현실은 너무나 힘들고 고통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끝까지 하나님만은 놓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의 안에 거하기로 믿음으로 결단하고 말로써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들의 매일의 하루의 순간과 시간 속에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끝까지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는 복을 반드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유,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복이 뭐라고요? 내가 주님 안에 먼저 거하고 할 때 먼저 주님은 나에게 힘을 주시고, 두 번째는 우리의 인생을 결국 형통케 하시고,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승리. 자, 여러분,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는 세 친구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포로들입니다.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이 나라가 완전히 참패를 해가지고선 포로로 다 끌려갔어요. 근데 그 나라는 하나님을 믿는 나라가 아니요, 마치 오늘날 북한 같은 곳인데 이 왕이 자기 금신상 세워놓고 사람들한테 명령해요. 이 신상 앞에 절하고 예배하지 않으면은 니네 다 펄펄 끓는 풀무불에 던져 죽여버릴 것이다. 얼마나 무서워요. 세상에서 죽을 때 가장 고통스러운 방법이 타 죽는 거죠. 타여 죽여버리고, 이 사람은 실제로 그런 왕이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 신상 앞에 절을 하는데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자기들은 안 하겠다는 거예요. 왕 앞에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왕이 화가 나가지고선 저 풀무불을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해버려라 하고, 너 안 하면 진짜 죽여버린다 했더니 뭐라고 하냐면은, 왕이시여,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만 예배합니다. 어떠한 부귀와 존귀와 명예와, 아니 더 나아가 나를 죽인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이니까 나는 하나님만 예배할 겁니다. 나를 미혹하실 필요 없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거라고 믿지만 설령 구원 안 하셔도 당신께는 절 안 합니다. 이게 그들의 고백이었어요. 참 멍청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와 같은 협박을 참 많이 당해요. 야, 너 일요일날 시험 있으니까 시험 보러 와. 그러면 넙죽한. 우리 주일날에 그때 그 시간에 이번에 기가 막히는 공연, 이번에 내가 티켓 받았다, 가자. 홀라당 갈 때가 있고 가고 싶지, 너무 가고 싶은 거라. 예전에 기도했던 시간이 있었는데 이제는 여러 이유가 있어요. 내 자녀 때문에, 배우자 때문에, 혹은 내 직장 때문에, 내 일 때문에 여러 이유로 하나님 외에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 시간에 타협하는 순간이 너무나 많이 있는 그 미혹이 있다는 거예요. 미혹이. 이게 너무나 힘들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쉽지 않다. 나의 가치가 무엇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가가 정말 이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이 세 친구들이 그렇게 말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그걸 보시고 너무 기뻐하셔서 그 왕을 그 자리에서 졸도하게 하시고 하셨다면 참 좋을 텐데, 놀랍게도 왕은 펄펄해요. 저 자식들 메어다가 불에 던져라.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들을 귀히 보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했다면은
그 풀무불이 갑자기 확 꺼져서 던졌는데도 차갑게 식은 방바닥에 떨어져가지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렇게 해야 정상일 것 같은데 놀랍게도 불은 여전히 활활 타오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친구들을 던지는데 그 던지는 사람들이 던지다가 다 죽어요. 너무 뜨거워서. 어떻게 거기에서 살아남을 사람이 있겠냐는 것이에요. 근데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우리 다니엘서 3장 24절 25절 함께 읽습니다. 그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올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사람들이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감동시키니까 불길에 던져졌지만 죽지 않는 거예요. 이사야서 43장 2절 말씀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세상은 불꽃과 같아요. 세상은 거대한 물줄기와도 같아요. 나 홀로 있을 때는 타 죽어요. 나 홀로 있으면은 잠겨 죽어요. 하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죽지 않아요.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가운데서도 살아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능력은, 하나님의 축복은 내 인생의 문제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문제가 다가와도 그 안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능력, 그리고 그 위기를 뛰어넘어갈 수 있는 힘, 이것은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안에 있는 약속되어진 하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형통케 하리라. 내가 너희를 승리케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믿음으로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 예수님께 꼭 붙어있는 인생 되어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모든 축복의 주인공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